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18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세례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론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교회의 속성과 표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5대 사역은 무엇이며 교회의 속성 4가지와 교회의 표지 3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표지 마크, 교회 마크, 통합측 교단 마크 달았다 해서 교회인가? 마크가 중요한데 이건 보이지 않는 마크겠죠. 이건 참된 교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당한 선포, 말씀의 정당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야 되고, 권징의 정확히 표현하면 신실한 실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필수적으로는 말씀이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결정타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직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들이 있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건 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에 정말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래요. 누군가를 섬기는 건 참 좋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내 생명 바쳐서 아예 섬겼어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대학까지 다 중단했다고요. 대학도 중단해버렸어. 왜? 내가 저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걸 알기를 원하는데, 저 진리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가르쳐준 자 없는데 저렇게 가르쳐준 분이 있었거든요. 제 1호 저 스승이 있었잖아요.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분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고. 교회에 헌신한 자가 없어. 그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 제가 그때 그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목사님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주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반주자를. 내가 피아노를 안 쳐봤거든요. 근데 반주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피아노 학원 다니고 제가 반주자로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학도 중단하고 복학도 안 오고 있다가 열심히 그분 돕고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복학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 복학하려고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중간고사가 끝났대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복학이 안 되더만요. 그 전에 무슨 복학이 아니라 휴학기를 내야 되는데 못 다니니까 그래서 휴학을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을 돕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휴학기 내야 되는데, 그리고 가려봤더니 중간고사가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휴학기 안 받아준대.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F학점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전체를 F학점을 맞았는데 제가 대학을 한 학기를 안 하고 마쳤습니다. 짝학기라고 하죠. 왜? 다른데 학점을 성적 이수자는 더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가서 이수를 해가지고 한 학기를 안 하고 저는 졸업했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나? 좌우지간 그분이 저를 섬겨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한 연도가 1년이 늦어요. 계속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군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네, 내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린 거니까. 네, 그 주의 종. 그런데 그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그래서 참 말씀을 집행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치잖아요. 막.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이 참된 선포,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올바른 집행은 세례를 안 받아도 그러니까 말씀의 올바른 집행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하고 직접적 연결이 된다고. 그런데 세례는 구원하고 직접적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형식이잖아요. 구약이라는 말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도덕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들은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그 문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형식을 폐지하셨는데 왜 두 가지는 남겨뒀겠냐는 거죠. 세례와 성찬식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권징의 신실한 실행, 교회를 순수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건 거의 없잖아요. 이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받을 거 하늘에 징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죠. 그래서 징계라는 거 참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자로 불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조심해야 돼.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할 때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례 올바른 집행, 세례와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라는 걸 보면은 말씀을 들어봐서 그를 천국에 보내주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교회다. 이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식을 하고 있으면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권징까지 실행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학자들마다 다 이 세 가지를 다 주가정한 자도 있고 두 가지만 얘기한 자도 있고 한 가지 얘기한 사람은 말씀의 참된 선포 이거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는 세례의 올바른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문제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세례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이해를 위해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주라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주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분의 피로만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라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믿었는데 어떻게 자꾸리가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었다. 그러면은 세례를 못 받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받으려고 했어. 믿고는 있는데 그럼 못 받으면 지옥 가느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는 거죠. 자, 그럼 목사님 세례 받는 것이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가짜 말씀 들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세례는 어떠냐? 이런 세례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될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원문에는 믿었고요.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자는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면 더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겠죠. 네. 믿는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버린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례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죠.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적이가 없어요. 큰 적이가 없는데 이슬람 세력에 내가 태어났다가 하십시다. 네, 이슬람에, 이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 합시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죽임당할 수 있어요. 명예살인 시켜버립니다. 네, 그들은 개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보냐면은 세례 받는 의식으로 봐요. 입술로 고백하는 걸 보지 않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이것은 입술로 고백한 거 아니고 뭐요? 세례를 받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세례 받는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죽여버린다니까 그냥. 특히 여동생들요. 오빠가 죽여버려. 세례 받으면. 힘없는 여자들은 참 그런 이슬람권에 태어난다는 건 참 불쌍한 일이 어쩌면. 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자는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수동태. 네. 얻게 될 미래 수동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는 장차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였다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정죄를 받게 했을 거예요. 그게 필수적이었다면. 그 뒤에 말씀 보면 필수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필수 과정이다. 그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신앙을 고백했느냐? 그러면은 그 만인 앞에 세례를 받아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자들에 대한 어떤 표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마음으로 표시 안 되고 행동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들을 회중 앞에서 어쩌면은 선언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가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세례를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예? 너희는 모든 민족의 세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표시하라. 그런 의미에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 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표시로서 필요한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구원을 받았다는 자의 표시인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이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인데요. 17절 이해를 위해서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게 그리스도는 해당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 고린도에 해당장이 변화돼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 스데바나 사람은 고린도서 16장 15절에 하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세례 첫 번째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파송하시며, 아포스톨로예요. 파송하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1장 13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무슨 내가 올해 50명을 내가 세례를 했다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세례라는 것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세례 베풀려고 온 게 아니라. 세례요한도 그렇잖아요. 내가 세례 베풀려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목적이 거기 있었다고. 네, 그리스도를 세상,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 다음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거지 세례를 위해서 온 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했듯이 본래 목적이 목사가 된 게 세례 베풀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베풀죠.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을 증언해야지.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믿는 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사람 앞에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문제는 세례는 받는 것이 좋고 받아야 되는 거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안 받았다고 해서 그를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 세례를 볼 수는 없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교단에는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받은 표지가 보니까 방 아니야. 막 그런 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 이제부터.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다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만 합니까? 방언이 필수입니까? 방언 못하면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은 겁니까? 어쨌든 오순절 교단은 물세례만 받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 세례 얘기한다고. 오순절 교단을 가보세요. 방언 못하면 거기는 사람이 아니요. 그쪽 가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는 뭐든 간에 오면 무조건 한 달에 두 달 안에 막 팍팍 눌러서라도 방언 막 랄랄랄라 따라서 하라 해서 해서라도 막 시켜 거기는 가면은.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은 그러지 않아요. 심각하게 왜 구원하고 그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수도 있다는 시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실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그러면은 물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은 성령 세례만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것도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커서 어떤 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어떤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 이렇게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크셔가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밥티조, 세례 베푸다. 이것은 밥티조란 말은 침례예요. 원래는 우리 한글 지금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침수하는 겁니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물세례가 있고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세례 받으셨습니까? 응? 어떤 사람은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 마지막 심판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라는 그 단어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고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안에서인데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불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개념이라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 그래서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개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불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불세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보고할 때도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과 불러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버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중요한 것은 성령은 공통 분모니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물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본다고. 안 받았다니까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 세례는 혹시 안 받을 수 있으나 성령 세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느냐? 다 받으면 좋겠죠.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오순절 쪽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그쪽은 일종의 방언 말하는 거라고. 오순절 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방언 말하는 것이 다 성령 세례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 자, 고린도서 12장.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 그것만 주장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인정해야지. 자, 고린도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행위로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문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지, 여기서 본문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 말하는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 말하는 건 당연히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물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으면은, 아니 설교를 했으면 그 사람이 믿겠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오. 그리고는 물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부어져 버렸어. 순서가 바꿔져 버렸네. 입장 난처해. 그냥 원래는 순서가 자기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버린 거죠. 속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믿어버렸더니 입술로 신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다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6절인데 45절을 위해서 43절에서 46절까지 43절에서 46절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라. 여기 방언을 말했다잖아. 성령 세례를 성령이 부어주었더니 방언을 말했다잖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는 방언인 걸 맞아요. 대표적인 근거가. 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그랬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됐다. 거기도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의 증거.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할 때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답은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위에 부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속에 들어오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서 12장 13절은 한 성령을 마셔가지고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의한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이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생명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세는 전부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이에요. 위에 부어지게 되면 속에 들어온 성령도 오실 뿐만 아니라 위에도 부어진다고 말이에요. 전부 위에 부어진다고 돼 있어요. 위에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은 위에 부어지게 될 때 뭐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누가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5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예수님이 12사도들과 어떻게 했는지.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8절에 그 목적이 있어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할 것이라. 여기 보요. 성령이 위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려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뭐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앞에 굴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게 지금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할 수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확실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위에 부어졌음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반대기 복음을 증언. 왜? 성령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복음을 증언하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만 말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셔서 한 몸으로 됐다.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걸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라는 세례라는 말이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에다가 부어주는 것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능력만이 아니라. 그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때 진짜 믿었으면 생명 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고린도서 12장 13절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할 필요는 없겠죠. 진짜 믿었으면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간다.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으면 될 것이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반적인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전부 기도함으로 받아요. 결국에.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받아. 그 다음에 믿을 때도 이게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안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었다. 그럼 물 세례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물세례를 왜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 안으로, 죄들의 용서 안으로 있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사함,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네,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음에 대한 표시예요.
회개한 것에 대한 표시, 회개의 세례인 거죠. 세례가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요 한 편의 설교가 따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인데 이것은 회개했다는 표시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회개했다는 회개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 회개했다는 것, 믿고 회개했다는 표시로서 물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는 아주 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아주 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신학교 가면 이거 배워요. 물론 그 뭐 중요하게 안 여긴 사람 뭐지만 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요약판이 있었어요. 요약판이. 신약 성경이 아직 397년 카르다고 정교회의 때 비로소 신약 성경이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이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수용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냥 통용됐다가 다른 교회도 읽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렇지? 27권이라는 성경책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아시겠죠? 아직 정이 안 됐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97년 카르다고 정교 회의 때까지 이걸 성경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했던 책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27권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넣을 거냐 말 거냐 했던 책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어요. 디다케. 12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해요. 12사도들의 교훈집. 디다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디다케는 신약성경 요약판이야. 쉽게 말해요. 신앙과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중에 기도는 어떻게 할 거면 막 나와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생명이고 사망의 길이다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세례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거기에. 그 세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세례하는 총 12가지인데 그중에 이 세례는 7장이 나오는데요. 7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 쓰여졌느냐는 디다케 해가지고 12사도들이 한마디 했다. 뭐 그렇게 그것은 야사고, 예. 좌우지간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 기록된 것 같아요. 예, 잘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아마 1세기 말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더 되겠죠. 예수 돌아가시고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세기 말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있었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주시오. 이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수로 세례를 주시오. 뭘로 주라고요? 생수. 예. 생수 아닌 거 수돗물 주면 안 됩니까? 그건 또 다름의 차이야. 뭐 맨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생수 기왕이면 의미가 있는 거죠. 생수로 세례를 주시오. 만일 생수가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시오. 아이고 주여 덮으셔도 감사하네. 수돗물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예.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어가서 찬물로 해보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요? 미지근한 물로도 할 수 있다. 이야 참 좋네. 예, 다름의 차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까 세례 주시오라는 말이 원문에는 침례를 주시오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랬지. 원문에 했습니다. 침례에 관한 여러분의 이렇게 침례를 주시오. 이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생수로 침례를 주시오. 생수탕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일 생수가 없으면 다른 물로 침례를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예, 찬물로 가다 놨다가 그냥 퐁당 들어갔다가 그냥 감기 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둘 다 없으면 오메 주여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이게 우리 장로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를 주는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침례를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관수법으로 하라 이거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관수 머리에다가 붓는다 이게 3번 이렇게 부으시오. 침례 전에 부세자와 수세자는 미리 단식하. 세례를 줄 사람하고 세례 받을 사람은 단식하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할 수 있으면 단식하시오. 같이 이제 가족들도 함께 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수세자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라고 명령하시오. 이렇게 금식을. 그래서 옛날에 저는 금식했어요. 이대로 해가지고 세례 받는 날 금식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냐고. 난 그대로 따라했지 뭐. 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대로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발생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세례를 아주 거룩한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명령한 거니까.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는 이것을 잘못 이용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칠성례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 근데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잖아. 연옥에 간다고 봐요. 그들은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가니까 빨리 가서 세례를 줘야 돼. 그래서 이 옛날에는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가 있어가지고 그 신부가 세례를 주러 병상 세례를 주러 가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은 따락따락 그 뭐예요? 이게 앰뷸런스예요. 중세 시대는. 세례를 받을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길을 비켜주시오 이런 뜻이야. 따락따락 하면은 마차가 하면 다 비켜줘야 돼. 왜? 빨리 가서 세례를 줘야 돼. 그러면 연옥에 빠지는데.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중세에는 그렇게 했다고 어리석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거룩한 의식으로 존중한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무슨 이 천국 가는 무슨 티켓 주는 마냥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가 침례를 주냐 이 관수를 하냐 이것은 뭐 여기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꼭 교회에서만 침례탕에서 해야 되느냐? 가서도 한다 이게. 그래서 가서 병상에 있는 사람 세례 주기 위해서 관수법이 생긴 거예요. 왜? 침례탕에 환자 갔다가 퐁당 담가버리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관수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관수법을 한다고 해서 이 세례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면 안 돼. 그래서 세례의 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세례의 본래적 의미가 있다고. 물세례의 본래적 의미가 있어요. 그 본래적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본래적 의미. 세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 자체뿐만 아니라 본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의미를 모른 채 세례를 받는다면 그 의식이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세례에 물세례를 주는 본래적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본래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관계로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니까 정리를 합시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면 세례를 줘야 된다. 맞는 얘기죠. 필수적이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예식에 거룩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금식도 하고 세례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례 교육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세례 교육밖에 안 해. 거의 천주교 가면 세례 교육 10중간 뭐예요. 세례 받기 전에 영세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예. 어쨌든 이 세례가 성스러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은 그 뒤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 위에 부으신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은사적 능력 무장이다. 그중에 방언도 하나고 예언도 있고 귀신 쫓음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불세례도 있잖아요. 이 불세례는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과. 불신자들을 불로 태우게 한 게 아니고 심판하게 한 게 아니고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있다는 것만 하고 오늘 마치죠. 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자, 예수님 불세례를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세례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49절로 50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불 던져가 불로 붙어버리겠네. 불로 그냥 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불로 부어버린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불세례라는 걸 잘 몰랐어요. 성령 세례만 제가 알았어요. 근데 불세례는 뭐냐? 손에서 불이 나가요. 손에서 불이 나가. 실제입니다, 지금. 불이 나가. 그래서 이 손에, 영의 손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 얼마나 붙은지를 내가 다 알아요. 지금은. 우리 사역 받은 사람 제가 다 안수해 주거든요. 당신의 성령의 불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요. 제 손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배가 성령이 있어요. 여기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올라와. 내 손에서 성령이 불이 들어가는데요. 이 불은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성령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한 거예요. 예, 불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이 불은 어디서 오냐면은 천사가 내 머리에다가 불을 부어요. 불 이런 그 통을 갖다가 불을 부어. 그래서 그 불이 천사가 내 머리에다가 불을 부으면은 내 머리로 불이 들어가서 손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손으로 안수하고 있으면 이 불이 들어가는 거야. 불이 붙어 이게. 덩근다는 말이 있어요. 사투리로. 불이 덩거 여기다가 불이 붙어 이렇게. 불이 붙고 안에 있는 사람이 불이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가슴에서 확 막 불이 활활 타. 그러면은 가슴에서 불이 활활 타 그러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안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뜨겁다니까. 그리고 뜨거워. 엄청 센 사람은 불이 막 제가 뜨거워. 그런데 그 안수를 하고 있으면 그 옆 사람도 뜨거운 걸 느낄 정도로 불세례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세례까지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런데 위에서 부어지는 거잖아요. 불세례는 성령이 안에 내주한 성령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불이 안 붙으니까. 네. 아직 내주한 성령이 안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불 붙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은 거의 안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까지 있다. 이것은 귀신 축사, 치유, 질병 치유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불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귀신 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래. 막 나와. 불이 붙어야 돼, 손에가. 그래서 불사역자가 아니면은 축사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당하든지 넘겨주든지 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세 가지 세례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축사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일종의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의한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이 뭐 터진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필수적은 아니지만 복음 전파를 했으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사역자가 되려면 불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속건 예물 우리 조다인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누구든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일이오니 이 신앙 고백 우리가 평생에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그리고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성령 세례 불세례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를 꺼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따라서 무장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겸손히 속건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올린 이 예물이 하나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속건할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악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세례에 관한 귀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